2022년 5월의 둘째 주일인 5월 8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146쪽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학교 수업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강제적으로 주입하는 그런 방식의 교육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부터는 모든 초중 고등학교 수업들을 보게 되면 학생들에게 주제를 주고, 아니면 그 주제를 연구하게 하고, 또 연구한 것을 발표하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수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제별로 정해놓고 또 그 주제를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난상 토론을 하게 하고 말이죠.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과거 옛날보다 학생 수가 많이 줄었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학생들이 스스로 발표하는 것이 학습에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무리 학생들의 입을 열려고 해도 학생들이 주제별로 또 모든별로 앉아서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발표하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학생들은 막 열심히 준비하고 난리가 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선은 고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 질문거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전할 수가 없어요. 장을 펼쳐 주어도,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고민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으면 결코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을 갖고 신앙의 성장과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고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사는 존재로서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저런 고민들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고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론적인 고민까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고민을 갖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민에서 제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자꾸만 여쭙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고민과 질문으로 이루어진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큰 고민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믿음의 위대한 성장을 이룬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왔어요. 니고데모.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율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율법의 행위나 기도나 예물이나 금식이나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책 잡을 곳이 없는 그런 완벽해 보이는 율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율법적으로 아무리 둘러보아도 티끌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어요.
물론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법적인 기능이나 법을 집행하는 기능은 그들이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재해석하고 율법을 적용하는 모든 의결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런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어요. 전체 유대인들 7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것이죠. 그는 종교적으로도 완벽해 보이는 바리새인이었고 정치적으로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쉬울 곳이 없는, 아쉬워 보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완전 무결한 무결점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낮이 아닌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눈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1절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입방아에 금방 오르내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밤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찾아가서 한 말이 뭐냐 하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표적을 당신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표적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깨닫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도 70명이나 있었지만 그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았지만 단 한 사람도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니고데모 한 사람만 빼고.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언제 오실까? 그분이 오신다면 나는 그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러던 와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이분이 메시아일까? 한번 가서 질문도 드려보고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갖고 용기를 내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아주 탁월한 영적인 시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대목이죠. 이렇게 찾아온 그가 예수님께 드릴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할 질문을 듣지도 않으시고 하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세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니고데모가 할 말을 듣지도 않으신 채 주님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거듭남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보실 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요, 속히 거듭나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즉시 그에게 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또 질문을 하죠. 주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라고 한다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 번 니고데모가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을 해주세요.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도무지 잘나고 똑똑한 니고데모로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님께서 또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흙으로 빚으신 그 육체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영혼의 결합이 바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는 것,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 태어나는 것을 완전한 태어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육체로 태어난다, 이것은요,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출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로 태어나면 육체가 보는 것만 보게 돼요. 육체가 만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의 좁은 머리와 가슴으로 생각하는 것만 전체적인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육체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아직까지도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암흑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그 순간 그대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한 존재예요. 아담 이후로 인류는 원죄를 몸에 짊어지고 태어나게 되고 그 원죄를 짊어지고 살고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영혼이 어두워졌습니다. 암흑천지를 걷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영혼이 다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다는 것인데, 거듭나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되는가? 영혼이 거듭나면요, 눈으로 보던 것이요, 육체의 눈으로 보던 것이 영의 눈으로 보게 돼요. 시야가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육체가 보는 것을 넘어서 영의 눈으로 보게 된다. 이 말은 시야가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을 말해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이전에는 육체가 만지고 감각하던 것만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영적인 오감을 사용하게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요, 우리는 영적인 오감으로 깨닫게 돼요. 영적인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의 머리와 세상적인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거듭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세례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 강물, 물 속에 잠겼잖아요. 물에 들어가서 흐르는 물 속에 나의 옛 자아와 과거를 모두 흘려보냅니다. 물 속에 깊이 잠겨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흘려보내고 나서 다시 올라옵니다. 물 속에 깊이 잠긴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옛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 육체로 살던 나의 옛 자아가 완전히 흐르는 물에 흘러가 버리고 물 속에서 수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 속에서 눈을 뜨고 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물로 거듭난 사람, 옛 자아를 흐르는 옛물에 흘려보내 버린 사람은 그 이후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성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영혼이 아직까지 깨어나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을 것이며 그분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옛 자아를 흘려보내고 영이 눈뜬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바를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께 민감한 삶이 되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들인가? 한번 깊이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인데 육체가 살아있으니 산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이 죽어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의 태어남을 간구하고 아직까지도 영은 여전히 암흑천지를 헤매고 있는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처럼 인생에 큰 고민을 갖고 있고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낮이 아니라 밤에 찾아와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아직까지 육체에 매여 있는 존재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이 문제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영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대로 이끌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음성과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것을 나도 알고 타인도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람이 이물어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느낍니다. 그 바람의 실체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우리의 흐르는 땀을 식혀주는 것을 느끼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깥에 지금 바람이 부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알게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거듭남이 있는 사람 우선 내가 느끼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 달라졌구나. 육으로만 보더니 이제는 영으로 보는구나. 육체로만 생각을 하고 판단하더니 이제는 영적인 판단을 생각을 하는구나. 이제 옛 자아가 떠나갔구나. 확실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인지하고 따라가며 살고 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거듭난 존재로 주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좁은 머리와 좁은 가슴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한 것이냐 착각하며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길이 열려지고요. 승리할 수 있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시기에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방 땅인 이 중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이 땅에 아직도 많이 있는데 이 힘겨운 때 더욱더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열어주시는 그 은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며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적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니고데모와도 같은 깨어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을 그것이 마냥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포기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영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손길을 우리가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거듭난 존재로서 주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세움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